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 이사야 58장 11절, 12절 이 두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8장을 중심으로 축복의 언어 다섯 번째, 우리 가정은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축복의 언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네 가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인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고백했던 거죠. 사랑받는 자녀,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은 자녀, 그리고 받은 사랑과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 이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가정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다섯 번째 고백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 가정은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기대하시죠? 네. 그렇다면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지,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되지, 그렇게 삶의 지향점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우리 가정,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 그런 소망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의 중심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강조점을 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거나 또 오랜만에 만남을 가지면 특별히 윗 어른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덕담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가치, 소중한 가치, 그리고 우리 아랫 사람들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리고 간절한 그 열망이 담겨 있는 말들이 덕담이겠죠. 유대인들도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 덕담을 나누는데, 유대인들의 최고의 덕담은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칭찬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물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간라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라베라고 하는 것은 물에 흠뻑 젖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물이 흠뻑 되려면 물이 공급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정원이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시사철 물이 넉넉하고 가득하고 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가뭄이 와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다하지 않는다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를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물이 가득한 물된 동산과 같은 곳을 연상시키는 구절들이 있죠. 마치 시편 1편 3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은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그치지 않고 어떤 가뭄에도 잎이 푸릇푸릇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곳, 바로 물된 동산이죠. 그러기에 물된 동산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 곳, 어떤 재난이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땅히 행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곳, 풍요로운 곳이 물된 동산일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물된 동산 같은 곳, 그곳은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13절을 보면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물된 동산을 큰 기쁨이 있는 곳, 근심이 없는 상태, 슬픔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하여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곳, 기쁨이 충만한 곳이 물된 동산인 것이죠. 우리는 이쯤 되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이것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에서 살게 하시죠. 그 에덴에서 살 때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꾸려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첫 번째 만든 기관이 바로 에덴이죠. 하나님이 에덴에 첫 가정을 놓으셨을 때에 그 가정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은 어떠합니까?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은 그 특징을 서술하는데 먹을 열매가 가득한 곳이고 그 다음에 물이 넉넉한 곳이었음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흘러나가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네 가닥의 강이 흘러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의미도 갖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에덴 동산, 물된 동산은 곧 천국의 모형이라는 사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기쁨이 충만한 곳이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푸릇푸릇한데 그 잎사귀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특효가 있는 나무인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에 물된 동산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물된 동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축복을 누리는 샬롬의 장소,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샬롬의 공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시죠? 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풍성한 물된 동산 되기를 갈망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6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말씀을 가만히 보면 6가지의 축복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복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8절과 11절에 보면 빛이 새벽빛처럼 비추는데 그 빛은 어둠을 낮과 같이 변화시키는 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죠.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없다는 말은 빛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같다. 이 말은 우리 가정의 어둠, 우리 가정을 틈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빛은 치유의 광선을 의미해요. 우리의 어두운 곳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고 문제가 다시금 치료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날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질병과 상처와 아픔이 급속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복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내 공의가 너의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옮길 때에 서로 힘을 모아서 당겨주고 밀어주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앞에서 행해 주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당기시고 미루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찌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물된 동산의 복은 확실한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체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어떤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겠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아무도 거할 수 없는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새로운 건축과 재건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12절의 이 말씀은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을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세대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금 재건시키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에 길을 만들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들, 그것이 우리 자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바로 물된 동산의 복이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치유와 건강의 복, 보호와 인도하심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영혼의 만족과 평안의 복,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가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기록해가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의 복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같이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58장의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진단한 건 뭐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도륙의 이 아픈 역사가 발생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으로 사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현장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상황이 도래했다고 예언해요. 동시에 지금은 이렇게 현실이 끔찍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물든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를 동시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58장 특별히 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많은 이야기들 속에 금식의 문제를 특별히 이사야가 다루는 걸까요?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사실 이 금식의 문제는 단순히 음식을 안 먹고 있는 육신의 이렇게 음식을 단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금식을 할 때에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금식의 문제를 다루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건드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하게 해야 될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은밀하게 구제해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하게 금식해라. 여러분, 은밀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을 누가 봐야 한다면 오직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도록 하라는 의미죠.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만 특별히 은밀하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를 경건 생활의 중요한 기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자신의 경건함의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인 거예요. 이 3대 경건 생활 중에서도 금식은 아주 독특하죠. 금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간절하거나 또 타인의 누군가 어떤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으로서 음식을 절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날 1년에 한 차례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속죄일입니다. 우리나라 굳이 이렇게 요즘 달력으로 친다고 하면 양력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 날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이 금식을 1년에 하루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죄가 있거나 타인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유한 마음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죠. 높아진 마음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높아진 마음을 납작 엎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생결단의 모습이에요. 나를 철저히 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생결단으로 기도할 때에 그 죽이는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그것은 나의 욕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반대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꺾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경건신앙의 아주 중요한 훈련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금식마저도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말았어요. 자기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는 거예요. 나 금식한다.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나의 종교성과 나의 탁월한 경건성을 과시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금식 기도는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만약 계시더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영적인 타락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금식을
변제시킨 이 사람들에게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와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지 않느냐. 너가 금식했다고 너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을 결박하고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 아니냐. 동시에 그것을 내가 끊어주고 파괴함으로 타인에게 자유를 주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이 경건함과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그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이 참된 것 아니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구현하여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가정과 삶을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해주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같으려면,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의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가득하며 문제가 치료되고 고쳐지고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밀려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서 떠나 참된 평안, 자족함이 넘치고 우리 가정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양성하고 만들어내는 가정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물의 근원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했어요. 만약 이 동산이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금세 메마를 거예요. 여러분, 그 몽골에 우리 봄철만 되면 황사가 막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몽골이 200년 전만 해도요, 그 사막이 아니었대요. 아주 푸른 초장이었대요. 근데 비가 오지를 않으니까 1년, 2년, 10년, 그렇게 수십 년 비가 오지 않으니까 황량한 사막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몽골의 그 황사를 막기 위해서 묘목을 심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묘목을 가꾸고 물을 주면서 그 메마른 땅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두고 했더니 그 묘목이 심겨진 그곳에 서서히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메마른 사막이지만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니까 초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이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물된 동산이 될 수도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의 근원은 딱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버리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근데 하나님만 버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우물을 찾은 거예요. 스스로 다른 물을 찾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시홀의 물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요. 강물, 성경에서 강물이라고 할 때 가장 큰 강물은 유프라데스거든요. 바벨론 제국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을 찾아 아수르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통하여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한다면 결국은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얻으려면 이것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찾으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어디 뭐 사방팔방 돌아다닌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첫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오늘 한 걸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것이 다양할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어서 우리 가정은 물된 동산이 되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꾸는 물된 동산이 되려고 하면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또다시 유통하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너무나도 커서 바다라고 부르지요. 바로 갈릴리 바다와 염해라고 부르는 호수 두 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서 매일매일 맑은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흘러 들어오는 요르단 그 강물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르단 강을 통해 아래로 흘려 내려 보내주죠. 그래서 매일매일 물이 들어오고 매일 물이 나가면서 신선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르단 강물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 들어오는 그 물은 염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염해에 들어온 이 물들은 놀랍게도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면보다 200m 낮은 곳에 이 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염해의 특징은 물을 받아들일 뿐 결코 바깥으로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흘러 들어오면서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다 몰려드니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 내어주지 못한 이 염해는 죽은 바다. 그래서 우리는 염해를 사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는다면 결국 부패하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염해 사해 바다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된 동산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물된 동산의 그 물을 동시에 밖으로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서 에덴 동산은 열매가 풍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었어요. 천국을 보여줬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도 생명수 강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자꾸만 흘려보내는 유통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면 그것은 부패하고 썩기 마련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받은 만큼 다시 흘려보내주는 곳은 썩지를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하면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자유케 하고 압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축복을 나누고 베풀어 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집은 하나님 받을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우린 염해가 될 거예요. 사해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함 동시에 그것을 나누고 베풀려고 힘써 노력하면 우리는 갈릴리 바다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릴리 바다인가요? 아니면 사해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유통하는 물된 동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이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치료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심의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형편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만족하고 자족하는 평강의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건설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